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진의 지체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는지 자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여유로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님의 편에 가까이 서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살아온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고 살피시며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도록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일들에 겸허히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선포하였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말씀하신 주님,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과 칭찬, 격려와 배려, 믿음과 신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독교 윤리인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무진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의 한편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불합리함이 합당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경받으며 세상에서 으뜸이요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일부 상식에 벗어나는 이들로 인하여 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참담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이들의 아름다운 봉사들이 있습니다. 작다고 소홀함을 앞세우지 않으며 작은 씨앗 하나가 대성하는 나무로 자라듯 우리의 선한 신앙심도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에 어울려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모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무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여삐 바라봐 주시옵고 복의 근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관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무진의 성도들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려움 중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표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마저 갈수록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라도 이렇게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절기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랍니다. 처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또 벼이삭이 익어가자는 절기인데 더위도 남아있고 또 질병은 갈수록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위험과 불안이 많습니다. 이런 질병 확산의 주범 중에 하나가 교회여서 참 부끄럽고 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가움을 넘어서 교회 집단이 세상 사람들의 혐오 집단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요. 어느 서울 식당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출입금지 팻말을 붙였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요일이 되면 작성해야 하는 문답표 중에 하나가 교회 다녀왔습니까? 이런 질문지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언제 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저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어떤 부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사회 차가운 시선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 나의 신앙들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래전에 들었던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처럼 행하지는 않고 말만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를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친밀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 시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는 신앙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석상에서 또 교인들끼리 서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가르쳐 왔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 믿는 데만 그친 신앙인에 머물렀던 것 아닐까 반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얻는 은혜와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에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둔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질고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넓어져서 세상의 아픔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모습이 갈수록 사회 사람들에게는 악착 같고 끝까지 따지고 손해보지 않고 말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욕심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인가 교회는 점점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상과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형만 키우고 큰 교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면 성공한 목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유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대형 교회가 강남, 분과 함께 생겨났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점점 종교의 권력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삼박자 축복,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 축복, 자식의 축복, 예수 믿는 목적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종교는 권력에 도취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것이 타락하면 더욱 추하고 마성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말은 거칠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거친 말들만 오고 가고 남을 혐오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 갔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심어주고 혐오를 부추김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일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의 이단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혐오함으로 자기 집단을 강화하는데 골몰해 있는 집단이 곧 한국 보수교회 집단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신앙은 다른가? 내 신앙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품은 넓어져서 상대방을 감싸고 아픔을 같이 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약자와 연대하고 정의를 세우고 바른 일에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교회에서도 빛이 나는 자리, 빛나는 자리에만 사람이 몰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사회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의 공간을 넓혀가는 끊임없는 치열한 작업이고 투쟁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시간들이 오래되었는데 내 속은 좁아지고 내 주장은 강해지고 사회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인은 됐을 뿐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 변질된 종교인 집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는 은유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허장성세를 버리고 주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질병 속에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성찰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에바비로 디도 편으로 곧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어려움 중에도 헌금을 모으고 영치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 편에 곧 영치금을 보내고 옥바라지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교회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고 화려한 교회당이 지을 수는 있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멤버는 될 수 있어도 이 어려움 중에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가난한 속에서도 연부하고 힘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옥바라지에 참여했던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는 세상을 복음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의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에바 부대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빌보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움 중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답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핍박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중후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핍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화된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교만들일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의 성장은 주님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곧 성장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시간만큼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빌보 교회는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뿐 아니라 안으로는 이단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바르게 교회 안에 이단의 유혹들, 잘못된 율법의 유혹들, 율법주의자들의 유혹들을 이기고 밖으로는 세상의 핍박, 고난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핑계대고 어떤 집단과 어떤 일부 교회를 핑계대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다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진정 이 사회를 밝게 비춰주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차가운 시선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만큼 바른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 하는데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논쟁과 말다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또 어떤 일에 우러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주님께서 불렀을 뿐 아니라 또한 상대방의 약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내가 대신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부족함들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덮지 못한다면 주의 뜻을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싹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이 싹트고 의심이 몰려올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고요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변화되어야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20대 때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30대 때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40대 때는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50세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 제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목소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진실로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세상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광화문에서 모여 온갖 거친 얘기를 하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 사람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은퇴해서 지금 암투병 하고 있는 그 꽤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며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실수하지 않고 추하지 않게 곱게 잘 늙어가려면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영웅이 되려고 하는 마음, 스타가 되려고 하는 마음, 스승이 되려고 하는 마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웅, 스타, 스승, 리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신도 위험해지고 세상도 위험해진다. 그리고 나빠진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쓰다 보니 내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당신도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정도로 스스로를 타일러 본다. 조심해서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어리석게 늙지 말아야지. 세상 역사에서 패 끼치지 말아야지. 들에 곱게 핀 들꽃처럼 세상과 사람 마음속에 미소 돌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요즘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다짐하고 기도한다.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에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시대, 또한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주님께서 이 질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기쁨, 신앙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들 심령 속에
악의 씨를 사탄이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알곡의 곧 신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해 주신 좋은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들이 악의 씨앗인 이 가라지와 싸움에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 알곡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이 가라지의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했을 때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나다, 나 예수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우리들이 세상에 좋은 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세상에 악한 씨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씨 우리들을 세상 속에 뿌렸으니까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세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에 가라지는 모아서 예수님의 비유에 하면 타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천국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알곡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졌는데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그 횡포 앞에 죽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이길 만큼 믿음의 능력을 좋은 알곡의 열매로 성장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보 교회에게 주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너희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라는 말은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이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제물 위에 마지막 붓는 곧 이 기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제처럼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알곡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 고단한 시대, 주의 신비를 체험하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연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불평을 이기고 감사하며 의심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몸과 이웃들을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